종말 준비 7대 신앙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7번째, 종말에 가장 극성하는 영이 미혹의 영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혹의 영. 미혹은 속인다 이 말이죠. 예. 미혹 뜻을 한번 우리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미혹받았다는 것은 뭐한테 홀려버렸다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어리버리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뭐하게 된다? 어리버리해가지고 분별을 못하게 된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란 말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종말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뭐에 미혹되어 있고, 미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미혹의 결과는 어떻고, 어떻게 미혹을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이 미혹된 모습. 미혹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뜨겁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가워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뜨겁지 않고 어떻게 미지근하고, 죄에 대해서도 차갑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뜨거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늘해야 됩니다. 죄를 뜨겁게 좋아하거나 적극적으로 달라붙거나 이러면 안 되고, 죄는 싸늘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 우리 넘겨서 뒤로 돌려서 1번, 2번, 3번 칸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거 뜨거운 겁니까? 미지근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 다음은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 그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그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긴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뜨겁게 섬겨야 된다.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고마 미지근하가 아멘 그래요, 나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 때는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라. 그 나와 있는 전부 다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치고 기도할 때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열정이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아멘. 처음 사랑이 불이 붙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신앙이 미혹되면 어떻다? 신앙이 미지근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지근해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미혹의 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안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뜨거워지면 중립에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미혹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 나를 어리버리하여 가지고 이게 똥인지 땡장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라.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라. 애들은 어릴 때는 어때요? 예, 칼이 뭐 잡으면 죽는 게 비는 게 아니면 몰라요. 전기도 잡으면 찌릿찌릿 오는 긴지 뭐 전기 220V 와가 죽는 게 모른다.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일 여러분 신앙에서 필요한 게 따라합시다. 분별력. 분별력의 반대는 뭡니까? 미혹인 것입니다. 미혹. 어리버리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2번 읽어봅시다. 나는 부자라. 넘겨서 2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거 봅시다. 자,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니까 5가지로 나는 뭐하다. 나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다? 부자다. 그 다음에 부요하여 부자가 돼서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미혹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라우디게아 내가 볼 때는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5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뭐요? 내 공고한 것. 너는 지금 라우디게아는 뭐하다? 공고하다. 그 다음에 가련하다. 그 다음에 가난하다. 그 다음에 눈이 뭐했다? 멀었다. 분별력이 있다 없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옷도 벗었는데 저거는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해. 벌거벗었고. 자, 요 3가지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다,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차이가 뭡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적인 부분을 본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보고. 주님은 따라합니다. 영혼을 보신다.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본다. 예. 오늘 우리 서영웅 씨 전도하러 가니까 김일련 어르신이 막 좋다고 막 그러시는데 좋다고 그런 게 영혼을 보고 좋다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간 외모를 보고 좋다고 한 것 같아.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본다. 내 보고도 좋다 그러는데. 자, 근데 이거는 사람은 뭘 보고 좋아한다? 외모를 본다. 예. 얼굴이 번지르한지 예쁜지, 뭡니까? 옷을 잘 입었는지, 고급 옷을 입은 옷이 자랑자랑한지, 이런 거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라우디게아 교회도 전부 그걸 본 거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강남 스타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랬는데, 주님은 강남 스타일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 사람은 외모를 보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내면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고 신앙을 보시고 영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다해서 사랑하는가 이걸 보신다. 그거는
가난하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뭐했다? 멀었다. 눈이 머니까 이게 뭐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별이 안 돼. 벌거벗고 있는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옷 잘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 신앙에 미혹된 결과 읽어봅시다. 자신의 상태를 그 왼쪽 그 본문 나와 있는 쪽 왼쪽 오른쪽 박스 칸의 2번입니다. 1, 2, 3번 할 때는 그 칸을 말합니다. 2번 밑에 자신의 상태를 착각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있는 줄 알았어. 자기들과 함께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누가 왔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닌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그 다음 이때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누가 온다?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장악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번에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가르쳐. 제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부분을 미혹을 할까 뭘 할까 제목을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에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 좀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자 쳐다보세요. 제가 이걸 한 번 더 설명해. 자, 저를 쳐다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누가 오신다? 영의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성령님은 와서 끄다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우리의 혼에 자꾸 말씀을 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야 내가 성령이 왔다. 이제 진리로 너를 인도할 테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교회 가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과 진리를 하나씩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아멘하고 잘 따라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 오늘 점점 정령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고 옷도 입게 되고 이래가지고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영에는 성령님이 오셨지만은 혼에는 뭐가 있어요? 혼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요게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 감정, 의지, 요거와 또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이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살면 손해보는데 주라. 그러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니까 못 믿겠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 아이고, 꼭 그리 될까요?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주의를 성수하라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또, 어때요, 또? 거짓말 하지 마라 하니까 어때요? 거짓말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혼에서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뭐와?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님이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 또 욕심이 있고 자아가 있고 재성이 있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밀어내려고 꼭 그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난 그리 못해요. 뭐 누구는 그리 안 해도 잘 살던데요. 막 꼭 그래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두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 성령의 마음, 거듭난 마음, 신령한 마음이 이겨버리면 뭐가 충만해져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반대로 뭐냐면 미혹의 이 비전, 내 안에 욕심이, 죄성이,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뭐가 온다 했어요? 그렇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전부 종교생활하고 잠을 자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내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미혹의 영에 잡히느냐 성령 충만하느냐, 여기서 다 결정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 미지근해지는 거야. 완전히 차가워지지도 않아. 교회도 나와 안 나와? 나와. 믿어 안 믿어? 예, 자기는 믿는다 그래. 그리고 믿는 것 같아. 누가 봐도 모양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면에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자꾸 식어져.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말이죠. 이 말이죠. 아, 목사님, 미혹의 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 마음에 있는데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자, 우리 같이 보면 뒷면으로 넘겨보세요. 뒷면으로 넘겼어요. 5번 칸. 뒷면 5번 칸을 데살로니가 후서 있죠? 이 말씀 같이 제가 크게 적었는데 보입니까? 예, 보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도 능력이 있다 없다? 기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병 고치고 합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럼 진리대로 안 살고 미지근해가 어리버리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저 보세요. 오늘 중요한 거. 미혹의 영은 누가 보내요? 마귀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요. 왜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실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우리 신앙의 원리 제가 한 번 더 요약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 됐죠?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혼의 진리를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성령이 어떻게 된다? 충만해지고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된다? 뜨거워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 되고 하나님의 실력이 내 실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이렇게 살만나게 살도록 해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혼 속에 아까 뭐가 있다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그 말씀 진리대로 순종 안 하고 자꾸만 진리를 뭐 어떻게 해요? 거슬릴 뿐입니다. 근데 거슬린데 중요한 건 내 입맛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내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이걸 살짝 꼬부리 납힌 거야. 좀 더 있어 볼게요, 주님.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이러면서 자꾸만 물으면 이때 그 틈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미혹의 영이 들어.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 믿는 자도 안에 마귀가 있느냐 그러는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미혹의 영은 악한 영에는요 저급영이 있고 중급영이 있고 고급영이 있대요. 저급영은요 교회만 와도 그냥 트림하고 방구 끼고 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중급영은 좀 해코지를 하고 빠져나가고 고급영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미혹의 영이 고급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빠지면 자기가 귀신의 미혹의 영에 잡혀 있다고 죽어도 그리 생각 안 하는 거야. 왜? 그 영이 무슨 영입니까? 고급영입니까? 그리고 이 영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도 모른대. 알 수가 없대. 예. 그래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슨 영에 잡힌다? 미혹의 영에 잡힌다는 거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미혹의 영을 누가 보내신대요? 하나님. 왜 보내신대요? 지옥 보내려고 보내신다는 거야. 그럼 자기는 죽을 때까지 지옥 간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올 여름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부터가 그리 될 수 있어요. 목사인 내 자신부터 미혹의 영에 잡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괜찮다. 나는 목사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시다. 4번 칸에 있죠. 4번 칸에.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자, 우리가 지금 백대명령 배우는 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계명 가운데로, 명령 가운데로, 명령이 진리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해 나가면 성령 충만 미지근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화정교회가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막 우리 모여가지고 막 찬송 막 불러 하고 막 그러고 집에 가면 그냥 식어부는 거야. 왜?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오래 못 가는 거야. 할렐루야. 6번 칸 읽어봅시다. 6번 칸. 자, 읽습니다. 나는 진리보다 성공, 번영, 축복, 만몬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 가장 고급 영이다. 있는 줄도 모른다. 그것이 문제이다. 종교의 영이 찾아온다. 종교 생활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것이다. 분별하는 방법은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 내 딸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내하고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함께 하시면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뎅 국물을 묻고 나면 뭐가 나타나요? 몸이 뜨거워져요. 에어컨 바람을 쐬우면 몸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져요.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 삶에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요. 내 실력이 아닌 예수님의 실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으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그러니까 내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분별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저도 잘 못해줘요. 왜? 나도 틀릴 수가 있고 나도 또 기분 나쁘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갖고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분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합시다. 나를 분별해 보자. 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할렐루야. 자, 됐습니까? 야, 라우디게아 교회는 슬프게도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알았어. 나는 부자하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안 그리 됐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좋아하고 성공도 좋아하고 그래 되면 두 개 다 같이 다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긴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 안 하면 그분은 떠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에? 순희 씨 99.9%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흥 한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3번 읽어봅시다. 자, 너무 뒤로 돌려서 3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나오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신앙의 미혹을 이기는 길 1번. 진리에 순종하여 혼을 깨끗이 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짐. 2, 3. 이를 할 때에 옳은 행실의 옷을 입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된다. 자, 한번 쳐다보세요. 이제 자, 됐지요? 방법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거기에 마음을 써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그 뜻에 따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혼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깨끗하게, 생각을 깨끗하게, 감정을 깨끗하게, 의지를 정결하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게 금을 사는 거고, 그게 옷을 사서 입는 거고, 그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이다 이 말. 말씀이 약이다. 시작. 말씀이 약이다. 말씀이 안약이고 말씀이 금이고, 예, 할렐루야. 말씀이 옷이고, 아멘. 예, 그것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따라합니다. 진리와 성령이 전부다. 교회에서 진리와 성령을 빼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100대 명령 집에서 제가 증거만 해도 잘 읽고 있습니까? 또 집에 가서 재놨다가 또 이렇게 합니까? 아침 저녁 오늘은 몇 번 읽어야 되죠? 오늘 며칠? 7일이면 몇 번 읽어야 되죠? 61번에서 70번. 끝자가 맞으면 돼. 내일은 몇 번? 71번에서 80번. 모레는 몇 번? 81번에서 90번. 끝자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예, 됐죠? 자, 넘겨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 그냥 외워버려야 됩니다. 7번 칸. 우리 수복자매 요새 잘 외우고 있죠? 전에 외웠던 거. 외우라 그러니까 딱 외웠던데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외워봅시다. 수복시.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한 번 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한 번 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져서 눈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지고 그러면 의의 옷을 입게 돼요 안 입게 돼요? 입게 되고 금을 사게 돼요 안 사게 돼요?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신약 415페이지. 계시록 16장 15절. 415페이지. 자, 이 말씀 관계에 있어 제가 찾아봅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다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방금 제가 한 이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똑같은 말. 이게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9장 8절 읽어봅시다. 두세 장 더 넘겨가지고 19장 8절 7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은 혼인 잔치 준비 기간 맞습니까? 할렐루야.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을 따르는 행실. 주어진, 자, 믿음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때에 눈이 밝아지고 그때에 옷을 입게 되고 그때에 금을 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금 샀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랐습니까? 의의 옷을 하나 더 씻을 날 줄 짰습니까? 할렐루야. 9절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앞에 말한 옷을 입는다 복은 셋째 복, 요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는다 복은 넷째 복. 그러면 셋째 복을 받아야 넷째 복도 뭐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자, 한번 쳐다보시죠. 이제 기도합시다. 이제 제 말씀 이제 마무리 듣고 기도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금을 사는 것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이고, 선한 행실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 방법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해봅시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복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보세요. 일복, 물질의 복도 말씀 지킴으로 받고, 이복, 인격 변화의 복도 말씀 순종함으로 받고, 삼복, 세 번째 복, 영원 천국의 복도 결국 뭐함으로 받는 거예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다. 예. 할렐루야. 이것에 벗어날 때는 뭐가 찾아온다? 예, 미혹의 마귀가 고급영이 쏙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지옥에 툭 떨어지게 된다. 예. 저부터 이거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항상 내 열매를 체크하고, 아니다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한번 같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시작.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자, 자고 수요일 밤에 10분씩 기도합니다. 10분씩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받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